숨기시고 많이 사랑하셨나요? 예. 사랑하신 분들이 적은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되 어떤 사랑이어야 할지를 이 시간에 더불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 사랑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사랑이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이유는요, 사랑이 양이나 종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깊이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꺼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도 되지만 임직 예배도 되는데 우리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한 온 성도님들도요, 사랑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러기 위해서 이 9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머리 아프죠, 갑자기? 사랑하라 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 과연 내용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받아들여야 될지를 더불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도문으로 시작됩니다. 기도하노라.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문도 되지만 명령문도 됩니다. 다시 보면 이런 말씀 되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가 아니고 하라. 명령문으로 받으면 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10절 보시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두 가지가 사실 하나죠.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진실치 못한 것은 거짓된 것인데, 즉 거짓된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선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서 흠이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랑에 있어서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가가 아니라 과연 그것은 선한 사랑이었는가, 거짓되지 아니한 사랑이었는가, 그것을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는 우리의 사랑의 열매인데 이 사랑의 열매는 어디서 속하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놓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위대한 기도문이 이 안에 있는데 우리도 이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으셔서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되 그 안에 무엇이 있어서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가득히 넘치는 그 사랑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랑하라, 내 마음대로 하라. 멋있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그거 해보실까요? 사랑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랑하시면서 사랑 안에는 그 모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용납됩니다. 미워하면 안 되지만 사랑할 때는
그것이 용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랑이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그 사랑으로는 교회의 덕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가정의 덕을, 이웃의 덕을 세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분별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학위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하기 위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참 뜨는 영화가 있죠. 8일 만인가 200만이 돌파했다는 레이니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자베르라는 경감이 나옵니다. 그 경감은 굉장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죄수를 찾아 나서는, 그래서 이 장발장이라는 죄수를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는 그 열정을 우리는 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큰 확신과 열정과 이 애국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였지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지식과 분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애국이고 무엇이 정말로 그 시대의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사 정권 시절, 우리가 최근에 유명된 사람 있죠. 이근한 씨, 고문 기술자, 고문 예술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분에게서는, 그분은 목사니까 계셔가지고 상당히 우리 곤란했습니다만, 그분 입장에서는 애국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고문하는 것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애국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과연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지식과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열정과 헌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맹목적인 것이 되면 자기 파멸과 함께한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는 불행하게 할 따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사랑이 풍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식과 총명 가운데, 모든 총명 가운데 그것이 풍성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을 분별하여야 할 것이고 또 너희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한다. 이런 은혜가 다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이 사랑을 내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사랑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일방적인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런 사랑이 나를 유익해 할 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사랑하면서 상처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시려면요,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무엇 때문에 악인입니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지식이 없음을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그 안에 분별이 있고 선한 것이 가득 차고 의의 열매가 가득 찬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그 정치의 화두가 복지죠. 복지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이 복지의 비율을 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복지에 이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가 진정한 복지가 되려면요, 서민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탁상에 앉아서 짜면 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아는 자가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사택을 옮기면서요, 이 전세를 한번 가보기 위해서 국가 전세 제도 좋은 제도가 많더라고요. 활용을 하려고 해보았더니 아니래요. 신용 등급 1등급이에요. 이 조건이 뭔가 하면 자격 기준 조건이 연봉입니다. 연봉인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서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연봉이 작아야 혜택을 주는 게 얼마나 합당한 거잖아요. 문제는 지원할 때에 그 기준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는 거야. 그 기준을 계산해 버리니까. 그래서 푼돈 받을 바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탁상에서 나온 복지는 서민에게 복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품었으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성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 사랑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랑이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강의를 통해서 에베소 말씀 잘 묵상했습니다. 이 에베소 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무릎을 꿇고 비로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너희를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느냐? 그 사랑을 너희도 배우고 알라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에베소 3장의 말씀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말씀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너무나 닮아서 제 설교 원고에는요, 표를 가지고 딱 그려놓았습니다. 앞에는 빌립보서 4칸을 그리면서 기도하노라, 에베소 3장 말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둘 다 기도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3장의 말씀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된다고 빌립보서 말씀합니다. 근데 에베소 3장에서는 이것은 그의 사랑, 하나님의 일로 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에베소서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일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게 하나에 있어요. 바로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한쪽에는 예수님이다. 한쪽에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묵상에 보면 성령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또는 주의 영. 그래서 성령도 주님과 한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에베소서 말씀이나 빌립보서 말씀이나 다 한 가지. 그런 이유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음으로 된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2장을 읽게 되면서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는데 무엇이 되었는가? 너희가 모퉁이 돌 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과 더불어 너희가 이제는 한 뿌리로 연결된 자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발견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나아가서 그것도 놀라운데
너희는 심지어 사도와 선지자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도 놀랍잖아요. 우리가 위대하였던 모세와도 같이 하나가 되고 이사야와도 하나가 되었다. 또 위대했던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과도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에베소 말씀을 더 묵상해 보면 누구와까지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말씀이 따르겠습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15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 너희가 행해야 되는데 그런즉 따르는 말씀에 보면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즉 그 사랑 가운데 너희도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같이 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세월아 지난 때가 아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할 것인데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지혜의 내용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좀 에베소 우리 잠깐 돌아갔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행합니다. 지금 배고픈 자가 내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일 오라. 내일 오라. 세월만큼 하는데 내가 사랑을 지금 하긴 하겠지만 내일 하겠다. 그것으로 아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것은 그 세월을 아끼는 자처럼 오늘날 행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 나 사랑할 거야. 그런데 언제 합니까? 내년에. 네, 좀 더 내가 준비되고 갖춰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네. 사랑은요, 분별,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지식이 있을 때에 그런 자는 그 사랑을 미루지 않습니다. 네, 곧장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요, 사랑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 가운데 과연 나는 얼마나 상대를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 지식이 있느냐, 과연 지식과 분별과 모든 총명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너희는 개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갈 때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사랑만을 가지고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주님 말씀에 의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 이 사랑에서 지혜, 지식을 빼는 것은요, 합당치 않습니다. 사랑만 하면 되는데 거기는 총명이 따르고 지식이 따르고 지혜가 따라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귀찮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자가 창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동시에 방패도 있습니다. 방패가 있으면 창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35편을 이번 주간에 우리 금요기도에 좀 묵상했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을 또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 35편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자,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할 것을 이 시편 35편에 보면요, 몇 가지를 이야기했냐면 방패와 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방패도 몇 종류가 있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 생각에 방패 하나면 될 것 같잖아요. 골리앗이 왜 다윗에게 졌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은요, 이번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참석하신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보면요, 큰 방패가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시 읽어보면요, 골리앗과 다윗의 1대1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방패 든 자가 골리앗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였습니다. 그 방금 35편 2절 말씀에 방패와 손방패, 손방패는 손으로 온몸을 힘을 지탱해서 잡아야 되는 큰 방패를 뜻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방패는 작은 방패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큰 방패는 어깨까지 가려야 됩니다. 얼굴은 못 가려주는 거예요. 얼굴은 상대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이 어디에 맞아서 넘어졌죠? 이마에 맞았죠. 그래서 골리앗은 큰 방패는 있었는데 작은 방패는 없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은 시편의 고백에 보면 방패도 필요하고 손방패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창을 빼셔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요, 한두 가지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만 가지고 승리하겠다고요? 부족합니다. 그 사랑 위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모든 총명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고 분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구약을 구상해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구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많습니까? 네,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것은 많잖아요. 사랑에 대한 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잠언 3장에 보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른 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또 그의 지식으로 기쁨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완전한 지혜와 근실을 지키고.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구약에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은요, 구약의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실 때에 그의 지혜로 우리를 잘 아심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왜 상대가 시험 들고 상처 입고 넘어지지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별과 사랑과 온전함을 우리는 회복하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에 요구하신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사랑인데, 그럼 일꾼을 세울 때에 사랑이 많은 자를 세워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부어진 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지혜와 지식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계속 더 나누면 오늘 인식도 있고, 좀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세워지지 아니하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채워지는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그 일꾼을 삼을 때에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든지 사무엘을 보든지 왕을 세울 때도 보면 새 마음을 주셨고 항상 임한 것이 지혜의 영이었습니다. 지혜였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찾으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권사로 세우실 받는 우리 장면훈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자가 원래 사랑을 다 하셨는데 내게 더 큰 사랑으로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쉬워서 조금만 더 하면요. 우리 한국사를 보면 을지문덕 장군의 이야기를 해서 30만 대군을 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세상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지혜 있는 자가 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한 지혜 없는 한 장수가 30만 대군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지혜 없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장군이 그 군사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지략을 다하는 것이고 지식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과연 지식 없는 사랑이 가능하겠는가? 하물며 영적인 일이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이 지키시기 바라고, 우리 개인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일도 마찬가지죠. 지혜롭지 못한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되고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힘이 됩니다. 지혜 없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근심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부족하기보다 무엇이 부족했어요? 분별과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입니다. 새해는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풍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지혜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시간의 실패자고 어떤 이는 물질의 실패자고 어떤 이는 그 일에 작업에 있어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물질을 많이 주면 해결할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모하고 붙잡을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